고등교회 온라인 예배를 전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실감 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별로 실감은 안 나는 것 같아요. 벌써 2020년이 다 가고 마지막 주일을 보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줄은 진짜 몰랐는데 아마도 아쉽지만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2020년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온라인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믿고 또 다가올 2021년을 잘 준비하여서 또 잘 맞이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또 주님의 꿈을 꾸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나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비전 찬양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즐거운 예비리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진리, 그 사실,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고백함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원영 선생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나라와 대통령 그리고 또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의 형편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발로 뛰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확보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가장 최우선인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모님이 믿지 않고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마음에 있는 힘든 것들 그리고 또 환경, 가정 주님 사랑으로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든 시기를 넉넉히 이길 새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 들고 서시는 전도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자녀로 잘 영육하는 목자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볼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146페이지 정도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안 찾고도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지만 그래도 찾아보세요. 성경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타샤죠, 현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상했지, 한 번 더 읽을 거라고.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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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또 읽어볼까요? 자, 말씀 제목.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나한텐 내가 꿈이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은, 넌 어렸을 때 받는 질문이죠. 이런 거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본 친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친구, 이런 질문 받으면 곤란하죠. 또 나 몇 살처럼 보여? 이런 질문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질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이제 성인이 되고 만약에 직장을 가가지고 이제 딱 가면 막 선배님들이 와가지고 나 몇 살처럼 보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저 선생님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 몇 살처럼 보여?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 40살 정도 보여. 그래서 내가 35 같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35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결론적으로 나는 좀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깎아서 얘기했는데 그냥 원래 나이처럼 얘기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그지? 그래가지고 다음 또 물어볼 때는, 딴 사람이 물어볼 때는 나 몇 살처럼 보여?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20대처럼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너무 또 오버한다고 뭐라 그래요. 참 사회생활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 적당선을 내가 볼 때는 보는 거에서 한 8살 정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8살 정도. 너무 많이 내리지도 말고.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한 질문인데, 이 어려운 질문 하나가 너 꿈이 뭐야?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죠? 너 꿈이 뭐야? 라는 질문.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씩은 다 들어봤을 질문이죠. 교회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너 비전이 뭐니? 잘 모르겠습니다. 너 그러면 소명이 뭐니? 소명이 뭐야? 비전이 뭐야? 이렇게 생각도 들면서 되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들을 수 있어요. 질문만 들어도 머리가 아픈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봤어요. 꿈이 뭘까? 공무원이 꿈인 사람도 있고, 또 뭐 CEO가 되는 게 꿈일 수도 있고, 뭐 의사, 간호사, 뭐 직업은 너무나도 많으니까 내 꿈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뭐 가끔 가다가 저는 목사님이 꿈입니다. 이런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꿈은 뭘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좀 너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을 해보고 의문을 가져볼게요. 하나님의 꿈은 뭘까? 하나님의 비전은 뭘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고 전도사님이 한참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전도사님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말씀 제목 뭐였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한테 네가 꿈이야. 하나님의 꿈은 뭐라고?
네가 꿈이라고. 네가. 성경의 뼈대 중에 뼈대고 또 성경의 가장 엑기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성경을 이렇게 압축하고 줄이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전도사님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렇게 맞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왜 성경 중에 핵심이고 뼈대가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함축되어 있으니까 이 구절이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 성경의 핵심이다. 이 성경의 뼈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나오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뭐 하지 않는데요. 노란 글씨 보니까 멸망.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어? 영생을 얻는 것.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 꿈이 얼마만큼 간절해요? 독생자를 줄 만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할 만큼 간절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건데, 그럼 다시 여러분들의 꿈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인데, 그럼 우리의 꿈은 뭐냐고요? 우리는 하나같이 비슷한 소원을 빌고 비슷한 꿈을 꿔요. 이제 2021년을 맞이해서 새해 소망을 막 빌고 새해 계획을 세우고 내 꿈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뭐예요? 가족 건강, 고3인 친구들은 수능 대박, 또 중3인 친구들은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 또 좋은 직장, 좋은 우리 집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게 우리가 빌고 소원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또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이나 알라를 믿는 사람이나 태양신을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비슷한 이런 소원을 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원이 또 우리의 꿈이 달라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처를 믿는 사람이나 성모 마리아를 믿는 사람이나 알라를 믿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의 소원이 왜 똑같냐는 거예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게 있죠. 동상이몽. 알아요? 동상이몽? 프로그램 몰라도 돼. 동상이몽은 들어봤죠? 동상이몽.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다른 꿈을 꾸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모르고 그냥 내 꿈, 내가 잘 되는 것, 나만 생각하니까 내 소원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동상이몽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가 힘이 없고 욕을 먹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니까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니 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저보다 성적이 더 좋아요? 하나님, 왜 예수 안 믿는 쟤네들이 더 잘 살고 왜 나보다 다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아무도 멸망하는 걸 바라질 않아. 다 회개하기를 바래.
지금 예수 안 믿는 친구들, 그 친구들 망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다 알기를 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죠. 전사님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나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우리의 꿈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꿈이. 여전히 공무원, 여전히 의사, 여전히 CEO,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의 꿈을 수정해 줄 거예요. 한번 따라 읽으세요. 꼭 따라 읽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사도 되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도 되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사도 되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연예인도 되고, 피아니스트도 되고, 다 되고, 다 뭐가 존재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상이몽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서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꿈을 꿔야 돼요.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전사님 읽어줄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되게 이슈적인 교회였어요. 왜냐면 그 안에 성도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을 해.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예언을 해. 막 벌어질 일을 예언을 해. 또 어떤 사람은 이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막 이 아픈 사람을 다 낫게 해. 그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이 낫고 그런 교회인데, 문제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전사님 빠르게 읽어줄게요. 말씀 나오죠? 자, 잘 들으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 이게 고린도 교회가 되게 이슈적인 교회고 능력들이 나타나는 교회인데 뭐가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쭉 얘기하다가 마지막 13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믿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얘들아, 방언하는 거 좋지. 그리고 치유 능력 좋지. 또 예언하는 거 좋아. 그런데 사랑 없으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내세우기 바빠서 사랑은 안 보이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각자의 꿈을 꾸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꿈을, 또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아까 말씀처럼 1장 10절 말씀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뜻으로 서로 합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꿈이 돼야지, 예수 잘 믿어서 좋은 학교 가야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살 거 다 사고 남이 부러워할 만큼 부자가 돼야지. 이게 예수 잘 믿어서 하고 싶은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그래, 너는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저 구걸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이러실까? 내가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내가 열정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라 하고 그냥 이렇게 뒤돌아실까?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 드린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입 싹 닫고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지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연예인이 돼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TV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넉넉고 하나님, 저는 뭐 이 땅에서 꿈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게 그냥 제 꿈입니다. 이러고 그냥 넉넉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야. 그런데 대충 살면 되겠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 나도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남들보다 내가 더 이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꿈을 꾸되 어떤 꿈을 꾸라고요?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직업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직업도 가져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길 바라요. 우리가 2021년을 기다리면서 각자 여러 가지 꿈을 꾸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꿈꾸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더 열정적인 삶, 게으르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로데비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도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2021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꿈을 꾸고 또 기대하며 또 계획하는 것들 있을 텐데, 그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꼭 들어가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이것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것 또한 계획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 심겨져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정말 크게 사용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김학준 부장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해는 아버지 이런 환경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올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런 환경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귀하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자,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잘 견디고 또 잘 이겨낸 여러분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021년 잘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감사 문자 보내기. 전사님이 올해는 감사 문자 보내기를 시상식을 제대로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참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를 정말 전사님 말을 듣고 순종해준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감사 문자 시상을 전사님 제대로 해보겠다 하고 싶었는데 모이지 못해서 이게 참 아쉬운데 뭐 어쩌겠어요, 그죠? 전사님이 이 친구들은 뭐였지 그게? 어쨌든 그 선물을 전해줄게요. 그냥 그 평소처럼 막 간단한 5,000원짜리 이런 걸 주지 않고 제대로 된 거 줄 테니까 내가 감사했더니 이런 것도 생기는구나 하고 많은 친구들한테 좀 이건 자랑하세요. 내가 감사를 해서 이런 것도 받았어. 이렇게 좀 자랑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감사 문자 보내기 2021년에도 계속되니까 우리 살면서 감사할 거 더 찾아서 하는 감사, 여러분들 잘 감사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할게요. 누가 시상하고 할지는. 자,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우리 목요일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송구영신 예배는 오후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요. 이 송구영신 예배도 25일 날 성탄 감사 예배 드렸던 그 링크로 하는 거거든요. 그 링크가 아니라 그 채널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나는 로딩 이 채널이 아니라 그냥 조창대 채널 거기서 할 테니까 또 링크를 보내줄게요. 근데 링크가 늦게 나와요. 늦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미 링크를 알아서 막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고 그렇게 싶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한 10분 전에 나와요, 링크가. 그러니까 핸드폰을 잘 갖고 있다가 선생님들이 링크를 딱 보내주면 그냥 딱 들어오면 돼요. 그렇게 하거나 나는 한 30분 전에 미리 들어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유튜브에 조창대를 쳐서 들어가면 거기서 기다리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입니다. 오전 11시 아니고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사님이 이 성경 통독반을 좀 개설해 보려고 해요. 성경 통독반.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줌으로 할 거예요. 줌으로. 그냥 전사님이 혼자 읽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보내면 너네가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잖아. 줌 신청받아서 나는 내년 한 해 성경을 1독 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줌으로는 이렇게 다
지금 얘가 읽는지 안 읽는지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줌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전사님이 이 프로그램 보니까 우린 토요일마다 해야 되니까 그 한 45일에서 50일 정도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50일에 성경 50번 해서 성경 일독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보니까 이 한 번에 한 1시간 읽으면 그 정도 돼요. 1시간 읽으면 쭉쭉쭉 갈 수 있어요. 이 1점 몇 배속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 프로그램 들으면서 우리 성경 읽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거는 자세한 거는 뭐 신청한 사람들 보면 그때 설명을 해줄 거고, 어쨌든 줌으로 한다는 건, 그래서 날짜는 토요일 날 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제 언제 몇 시에 시작할 건지 이런 거는 또 다음 주에 정확하게 알려줄 거고, 시작은 1월 9일부터 딱 시작할 거예요. 1월 9일부터 우리가 토요일마다 읽어서 1시간 정도씩 읽어서 쭉쭉쭉 가면 이제 내년 마지막 주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일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좋죠? 그죠? 토요일 날 할 거예요. 평일 날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한 2시, 3시 뭐 이 정도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선생님들도 하셔도 좋고 또 아이들 여러분들 하면 되는데, 이거는 아 그래 감사문자처럼 아 그래 저런 걸 하는가 보구나 이러면 안 되고, 웬만해서는 다 했으면 좋겠어요. 웬만해서는. 그지? 그리고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는데 한 번 빠지면 너네들이 집에서 1시간을 혼자 읽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웬만해선 빠지지 말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내년에는 그래도 살면서 성경 일독도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지?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일독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꿈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이 성경 일독하고 꾸면 더 좋은 꿈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 통독반 개설된다는 거 잘 알고 이 신청서를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 딱 신청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이 졸업 예배로 예정됐지만 그것도 연기가 됐어요. 그렇게 하시고 졸업생들 우리 이번에 되게 많은데 한 16명 정도 되는데 오늘 아니고 다음에 그냥 넘어가진 않을게요. 다 선물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선물도 주고 축하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우리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나요? 특별한 광고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하고 아니다. 퀴즈 해야지. 퀴즈. 자, 퀴즈 있습니다. 자, 타자 칠 준비하세요. 자, 이번 퀴즈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1등 무조건 드립니다. 1등. 먼저 1번으로 딱 올라온 친구는 무조건 주고, 또 퀴즈를 나는 처음 보냈다 한 친구도 줄 수 있어요. 자, 퀴즈 나갑니다. 오늘 설교 중에 전사님이 여러분들의 꿈을 다 수정해줬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라고 따라서 우리 고백했죠. 이 무엇이 우리의 꿈이라고 했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꿈이라고 했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었죠. 너무 쉽죠? 전사님 막 저기 예상이 돼. 막 답이 쭉쭉쭉쭉 올라올 것 같아.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는 문제가 쉽다고 생각했는데 한 몇 명 안 보냈더라고 답을. 그래서 쉽게 냈어. 너네 수준을 내가 알았어. 수준을 알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자, 문제 보이죠? 여기다 보이죠? 문제 여기 썼을 거예요 아마. 문제 보이죠? 자, 5, 4, 3, 2, 1, 땡! 자, 여기까지 쓴 사람들 중에서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현우야.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내년에 봐요. 우리 이제 내년에 보는 거네. 자, 안녕. 고생했어. 안녕. 자.